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국지를 한 번 읽어본 사람은 유비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3번 이상 읽어본 사람은 그 주인공을 조조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등장인물 조조.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어느 날 조조가 북쪽의 변방민족인 오환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히겠다며 신하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승상이시여, 유비와 손권이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 40만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조조가 말했습니다. 내 계획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올리시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신하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많은 재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 원정은 확실히 모험이었소.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지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오. 그대들이 나를 막아선 행동은 당연한 일이오. 그래서 상을 내리니 앞으로도 소신껏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길 바라오.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정말 지도자다운 마음 씀씀이입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는 인재들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조조에겐 인재를 알아보는 눈, 또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충고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도자, 현실에도 있을까요? 글쎄요,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사람들을 경계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기를 더 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내립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동료요, 형제로 대하기보단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합류하면 처음엔 가까이 하다가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멀리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반 직장은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거의 모든 직장은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이를 위해선 서로가 경쟁 체제로 들어갈 때 보다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모습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대교회는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며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러한 동의가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음의 형제로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선 선뜻 마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도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이라는 이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선입견의 색채가 짙은 몇 사람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본문인 22절 이하를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편지 내용에 그 사람들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즉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이라는 이 선입견의 색채가 짙었던 몇 사람이 그들 임의로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구원 백성이 된다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구부러진 생각을 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15장 2절 하반절을 보시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로 하여금 많은 변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사도와 장로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많은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베드로가 발표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0년 전쯤 그러니까 순두부로 유명한 화심의 어느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 제가 먼저 식당 밖으로 나와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한쪽에 클로버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여기에 네잎 클로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허리를 숙이고 이곳저곳 찾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본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운이래요. 그렇다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예?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들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더니 목사님,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잎 클로버처럼 행복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느라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네요. 그날 전도사님이 들려준 세잎클로버 꽃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제 마음에 새겨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어떤 책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기억날 또 하나의 꽃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호접란이 그 주인공입니다. 잠시 주보를 보시죠. 매년 한두 차례 우리 교회 강단을 장식하는 호접란. 이 호접란의 꽃말은 행복이 날아오다입니다. 나비 모양의 꽃이 달려 호접란이라고 불리는 이 난은 어릴 때 옮겨 심습니다. 그것을 묘목 단계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16개월 이상 온도와 습도 등을 세심하게 맞춰줘야 비로소 꽃을 피운답니다. 꽃이 핀 후에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까다롭지만 꽃이 만개하면 풍성한 자태를 뽐내는 이 호접란에 관한 글을 보면서 16개월 이상 온도와 습도 등을 세심하게 맞춰줘야 꽃을 피운다는 이 대목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16개월 이상 세심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 이 대목이 목사인 저의 눈에는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하고 정착하는 기간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에 일원된 성도가 나중에 온 성도를 1년 이상 꾸준히 세심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나중에 온 성도에게서 꽃이 피리라. 먼저 공동체에 일원된 성도에겐 그 꽃이 행복이리라. 행복이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합류하면, 새로운 성도가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면 처음엔 좀 가까이 하다가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멀리 하거나 나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거리를 두는 이런 교회가 되어선 안 되고, 이 성도의 정착과 적응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시려고 이 세 가족을 보내주셨군요. 이 마음을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세심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 은하수 교회가 언제나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꽃을 피운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이상 꾸준히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보듬어 줬더니 그들이 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꽃이 핀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에겐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이 선입견으로 대했다면 그들에게서 과연 꽃이 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나와 너가 믿음의 형제라는 이 전제 아래 안디옥 성도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따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여러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말을 이어갑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내용을 야고보가 언급하면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일찍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활동했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는 날이 오리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부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색안경을 끼고 그 색안경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색안경을 쉽게 벗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이 굳어진 선입견을 따라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구원 백성이 된다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에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구부러진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창기와 세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세리였던 마태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따르라 이 단어가 따라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행하자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태를 매국노라며 사회적으로 외톨이를 만들고 창기와 같은 죄인이나 다름없다며 종교적으로도 왕따를 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동행하자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인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후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겐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그 어떤 죄인도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했기에 저와 여러분까지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가까이 저 사람은 멀리 이래선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모습으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계속 나아온 줄 압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다가 새로운 성도가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면 이 성도의 적응과 정착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행복을 주시려고 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군요. 이 마음을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세심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 은하수 교회가 언제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하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새로운 가족이 오게 되면 모두가 힘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성도다운 그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